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제는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만 나오면 기복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또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그 복에 대해서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할 때에 그 복의 주체는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말을 할 때에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이 복을 자꾸만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복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복은 준비된 자의 것이고 또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또 그 복에 이 받고 받지 못함에 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직접 복을 주시지 누군가를 통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오늘 23절 말씀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셔도 되지만 그 축복의 통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아예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존재는 인식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복의 통로, 그 역할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많은 백성들, 또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실까? 결국 그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기하다 하는 말씀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이 보디발의 집에 또 그의 소산에 복을 주시죠.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한 때부터 분명하게 그 시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그 집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복을 주셨다. 되게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저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그 이방인의 집에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도 복을 누려야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들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도, 나 자신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오늘 한 해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셨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가 되죠.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복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기원할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니지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그래, 오늘 이 세 가지 복이 좀 분명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늘 새벽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의 보호하심보다 완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보호하심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멸류관 교회에 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원은 2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우리는 늘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함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또 우리에게 부족함을 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은혜를 오늘 이 두 번째 복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과 26절 조금은 다른 복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인격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살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봅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 있고 또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복은요, 평강이라 하는 것인데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복,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입니다. 학자들은 이 24절과 25절, 2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복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글자 수를 통해서 점점 더 그 복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 복이 바로 인도하심과 또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일 지났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올해는 꼭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 안에 거하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복이 정말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 1, 2, 3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 2서의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복의 통로가 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오늘 본문 중에서 인도하심, 그것이 긍휼로 바뀌었을 뿐 오늘 말씀하는 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동시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하심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은혜 없이는, 그 복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올 한 해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